오늘 출애굽기 10장 3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하심, 이해할 수 없는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 가정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몸이 안 좋다고 중환자실에 가게 되는, 신생아 때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죽을 수도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딸이 중환자실에서 퇴원을 하고 이제 일상생활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러기도 얼마 되지 않아서 1년이 채 못 돼서 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과정 속에 썼던 그 약으로 인한 약의 후유증으로 장애가 왔습니다. 그 지적 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딱 되니까 물론 살려주셨을 때는 너무너무 감사했지만 그 과정 속에, 치료의 과정 속에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장애 판정을 받고 나니까, 왜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장애를 갖고 평생을 사는 것보단 어쩌면 빨리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비롯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목사님을 괴롭힌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을 괴롭게 했던 더 많은 것들은 주변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딸이,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냐, 열심히 기도해서 이 장애를 고침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한마디씩 툭툭 내던지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목사이기 전에 아빠가, 엄마가, 부모가 돼서 자기 딸의 장애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를 했을 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울면서 울부짖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애가 낫지 않는 상황 속에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안다는 사람들이,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던지는 그 말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선진국이고 그런 어떤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실제로 해줄 수 있는 여러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훨씬 더, 편견도 덜하고, 약 5년 동안 외국에서 지내다 왔는데 그때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외국으로 넘어가서 살았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특별한 편견 없이 또 여러 이런 시스템과 서비스 속에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5년여가 지나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여전히 목회를 이제 계속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5년 정도가 지났다는 건 최소 거의 학교를 들어갈 나이가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부모님도 알지 못하게 장애를 가졌던 것만으로 아이들 사이에서 이제 따돌림을 당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면서 또다시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에게 이런 어려움을, 장애를 주셨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누군지는 설교 말미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안 믿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겠지만 믿는 사람들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을까?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범죄를 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어서 그 죄에 대한 책망이나 어떤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걸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런데 도무지 아무리 회개를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모르겠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분명 순종했는데, 나는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예배를 드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생각들,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이,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 속의 한 장면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오늘도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요.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메뚜기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에서 6절인데 너무 기니까 제가
중간중간 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라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요. 그래서 우리가 11절까지 오늘 본문을 봤는데 1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 위에 메뚜기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면의 모든 먹을 것들, 모든 생물을 다 먹어치워 버리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이라도 바로바로 무언가가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무언가가 이루어지진 않더라, 순적하게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길이 막힐 때,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막히려고 했을 때는 안 믿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딱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하나님이 뭔가 원치 않으시는 길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에게 적용해 본다면 모세가 지금 바로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분명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일을 너를 통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웬일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길에 순적하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지?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신 게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을 선택했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둘째치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건 둘째치더라도 오늘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간 것, 오늘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나아가서 전한 말씀도 분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었어요. 출애굽기 10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바로에게로 들어가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앞에 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바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출애굽의 과정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진행 중인데 그러나 그 순간은 전혀 녹록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는, 환장하겠는 상황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 앞에 나와서 따집니다.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후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더 괴로운 삶이 되어졌거든요. 출애굽기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했던 노역은 대부분 벽돌을 굽는 일이었어요. 근데 벽돌을 만들어서 굽는데 불이 있어야 그 돌을 굽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불을 지피는 일, 불을 피우는 일에 필요한 지푸라기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이 지푸라기를 애굽에서 대줬습니다. 그걸로 벽돌을 굽는 일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살만하구나, 너희 배부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 너희들 너무 편하게 해줘서 안 되겠어, 이제 너희들은 힘들어질 거야. 그동안 우리가 지푸라기 다 대줬지만 이제 지푸라기는 주지 않겠다. 그러나 지푸라기를 대주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정해진 수량은, 벽돌의 수량은 그대로 똑같이 맞춰서 너희가 만들어내야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바로와 그의 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졌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나서 그 바로 앞에서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옆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바로 앞에서 바로의 사자들에게 호통을 당하고 나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이 있는 걸 보고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구나. 너희가 우리를 바로와 그의 신하의 눈에 화를 입게 했구나.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했구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그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왔고 오늘도 바로 앞에 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한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바로는 둘째치고 같은 편인 줄 알았던, 그들을 환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졌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판단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리빙스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한 고비를 수차례를 넘깁니다. 사자에게 물려서 한쪽 팔을 잃어요. 이게 이해가 되는 상황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의사였거든요. 그는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는 여유로운 인생을 택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여러 번 병에 걸려 죽을 뻔하고 사자에게 팔을 물려서 한쪽 팔을 잃어버린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어요.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면 이런 결과가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겠는데,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이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김남국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팀이 그 주중에 평일에 이제 예배를 할 때 그 마커스 모임의 지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요즘엔 잘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그 김남국 목사님이 설교 중에 당신의 젊은 날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지금의 사모님과 한참 교제를 할 때, 교제를 하다가 한 번은 정말 되게 대판 싸우셨대요. 뭐 무슨 일로 싸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이제 뭐 보내 안 보내, 계속 사귀네 안 사귀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상대방이 사과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내가 먼저 사과하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엄청 토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날 헤어지고 집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에 계속 네가 먼저 사과해라, 네가 먼저 사과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건 진짜 없고 이거 진짜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왜 제가 사과를 해야 되나요?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네가 너의 짝이 될 사람이 맞으니까 그냥 네가 사과하라고 계속 마음을 주셨대요. 네가 사과하라고, 네가 사과하라고. 그래서 밤새 잠 못 자고 진짜 사과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 다음 날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어디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러 나갔는데 하나님이 분명 네가 먼저 사과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제 사실 마음은 내가 먼저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사과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모님, 미래의 사모님이 되실 그분의 반응이 뭐였냐면, 그러게 왜 사과할 거 그런 반응을 보였느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이 목사님이 아니 하나님, 저에게 먼저 사과하라고 이런 감동을 주셨으면 제가 먼저 사과를 했을 때 사실은 나도 너무 잘못됐다고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게 왜 사과할 걸 잘못 그렇게 때를 썼고 뭐 때 악을 썼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니까 목사님이 너무 황당해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나타나셨으면 어젯밤 꿈속에 저 여자에게도 좀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동일하게 내일 남국이가 사과할 거니까 너도 같이 사과하고 받아들이고 화해해, 뭐 이런 마음을 쌍방에게 주셨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당신에게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막 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상황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모세를 부르셨고 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런데 바로 앞에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고 하셨을 때 막상 바로에게 딱 전하니까 바로가 안 그래도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내일 모세라는 자가 찾아와서 너에게 이런 말을 할 테니 너는 그 말을 들으면 내 백성을 보내라. 뭔가 꿈속에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아니면 어떤 이상과 환상 중에라도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역사하셔서 모세가 가서 순종했더니 바로도 안 그래도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너의 얘기를 하셨다. 모세가 누구야? 이게 뭐야? 뭐 이런 꿈이 다 있어?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했다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다른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맞는데 바로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 상황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마치 김남국 목사님의 이 상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일하심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진리 두 번째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3절부터 오늘 말씀을 읽었었죠.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라합이 이렇게 고백해요. 너무 길어서 중간에만 제가 좀 읽어드리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이런 일들을 행하심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면 지금 출애굽, 우리가 10장을 보고 있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40년을 돌고 그 다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특별히 라합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정복하는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이니까 최소한 지금 이 출애굽 장면에서 광야를 돌았던 40여 년이 지난 이후의 고백이죠. 네 아들들에게 이 말씀을, 이 표징을 전하기 위함이라 라는 말로 정확히 이해될 수 있겠죠.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그뿐만이냐? 아니에요. 사무엘상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6절에서 8절. 이것도 너무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간에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4장이면 좀 전에 40여 년이 지난 여호수아 때부터,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로부터 사사시대가 약 400년 450여 년이 지나거든요. 그리고 사사기가 끝나고 등장하는 게 사무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출애굽 역사로부터는 대략 따져도 500여 년이 지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00여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고백하기로 그들은, 이 능한 신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표징 보여줌은 그들을 완악하게 함으로, 그들을 강팍하게 함으로 내가 이 표징을 행하고 이 표징을 보여주는 이유는 너와 너희 아들들과 너희 자손들에게 이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들려주기 위함이라고, 전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너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450년, 500여 년을 끝인가요? 아니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오늘, 2023년의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데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을 행하셨다는 일들은 우리들에게도 들려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고백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 그의 아들들, 그의 자손들, 아니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이해되지 않았던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사건의 진행 속에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출애굽기 10장은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가 한참 진행 중인 과정이에요. 이미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이 떨어졌고 그 다음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메뚜기 기적이 행해지기 직전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행하고 계세요. 다만 때로 우리가 느낄 수 없어서, 때로 우리가 보지 못해서, 우리가 바라는 어떤 역사의 일어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답답한 순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분명히 서 있는 게 맞다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에 내 삶을 돌아보고 비춰보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게 맞다면,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걸 통해 이해되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들도 굳이 공식석상에서 간증을 하진 않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엄마가 젊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아빠가 이런 일이 있었어. 그땐 참 이해가 되지 않았었지.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그래서 지금 너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물론 그때는 엄마도 참 마음이 힘들었어. 아빠도 참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그게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이거야. 그게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죠. 서론에 딸로 인해서 어려움을 가졌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 목사님이 그 딸의 신생아 때 죽을 고비를 넘겨서 그것만으로 감사했다가 약물 후유증으로 장애가 찾아오고 장애를 갖고 평생을 사는 그 딸을 보면서 아파했고, 그 딸 때문에 또 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을까로 괴로워했던, 그런데 그분의 마인드나 생각 자체가 바뀌더래요. 그전에는 사람이 진짜 죽어라고 노력하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어떤 생각이나 사고를 가졌던 분이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게 있구나 라는 것들을 딸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분의 신앙과 목회의 방향이 바뀌게 하시고, 장애를 가진 모든 부모가 생각하는 거지만, 엄마 아빠가 죽고 나서, 나하고 아내가 죽고 나서 이 딸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정말 기적처럼 이 딸이 좋다는 남자가 나타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어려움들은 있었습니다. 이제 배우자가 있으니까 딸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했지만, 또 결혼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막상 결혼해서 사니까,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그 사위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계속 사니 못 사니 막 이런 일을 하고, 그런 시간들이 또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또 마음 아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기도하고 했더니, 그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또 같이 잘 살고, 그 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도 또 감사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구나라는 고백들을 계속해서 하게 만드시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찾아보면 이 목사님이 누군지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분당의 만나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병삼 목사님의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왜 하나님이 내 삶에, 목회자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내가 잘못 살고 있나? 잘못 목회를 하고 있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길로 가고 있나?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꿔가시고, 또 딸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주시고 책임지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들을 믿게 됐다, 의지하게 됐다라는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걸까? 왜 이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는 걸까? 내 기도가 부족한가? 내 기도가 아직 모자란가?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더라도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다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내 아이에게도, 내 자손들에게까지라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